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시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교는 것이니 모든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성경 속의 지명 그리고 장소와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또 성회 수요일, 우리 참회 수요일, 또 재해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사순절의 시작이라 이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 기간 어떻게 좀 보낼까라는 다짐을 좀 한번 늘 하셨지만 한 번 더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순절이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이제 자라난 교회가 이런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하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흥사셨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쪽 관심보다는 교회에 은혜 받는 쪽에 더 큰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절기가 이렇다 이런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는 그렇게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는 교회학교 고등부 때 저희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 되신 박평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구해오셔서 처음 이제 제가 그걸 절기 뭐 부활절의 계산법 이런 거를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고1 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춘분후 첫 만월이지는 첫 번째 주일 이걸 외웠어요 그때. 그래서 춘분이 사실 뭔지 잘 모를 때고 첫 번째 만월은 뭐야 그랬더니 나중에 보름달인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지내다가 정식으로 신학대학 가서 교회력에 대해서 그리고 성서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 사순절이라는 게 이렇게 또 이런 예식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사실 늦게 좀 알게 된 거죠. 동성교회는 제가 어떤지 잘 모르죠. 여기서 잘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좀 절기나 이런 걸 접해하는지 모르는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개신교 목회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순절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그러고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좀 물론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뭐 한두 번 들어보셨겠습니까? 뭐 수차례만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기억을 각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영상 한번 첫 번째 영상 좀 보여주시죠. 제 수요일의 4가지 비밀. 첫 번째 비밀, 의미.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 그중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이 되는 수요일을 특별히 재수요일로 제정. 신자들은 이마에 재를 바르고 죄를 고백하며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예식을 거행. 두 번째 비밀, 유래. 구약성서에 따르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전통이 있음. 이러한 참회의 표지를 받아들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이마에 재를 얹어주는 의식이 정착돼 잊혀질 뻔했던 재수요일 전통은 1091년 베네벤토 공의회에서 다시 제정돼. 세 번째 비밀, 종려나무. 재를 만들기 위해 태우는 나뭇가지를 성지라고 부르며 성지에는 종려나무가 사용돼.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 네 번째 비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유. 재수요일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는 교파의 차이 때문. 주로 가톨릭과 성공회, 루터교에서 재수요일을 지키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은 한국교회는 생소한 절기. 최근에는 교회력과 절기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재수요일도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음. 짤막한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 부활절까지의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제한 40일이 사순절이고요. 그 시작이 재수요일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재수요일이냐 한 거는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일들이
이제 회개 차원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사실은 죄의 문제 해결은 제사와 여러 뭐 있겠지만 제사가 제일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죄의 그 어떤 그 참회를 위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도 드러나고 여호수아하고 여러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요. 사무엘하 같은 경우 이제 다말이 이제 그 의붓 오빠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 앉아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자기 채색 옷을 찢는 그 기사도 좀 나오깁니다. 에스더서에서도 역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에스더를 압박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요. 뭐 에스겔이나 에레미야 애가 같은 데에서도 이런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리고 또 베옷을 입는 부분들이 이 속죄의 문제에서 많이 이제 구약 전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이 속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사순절 천치작에 제안수를 하는 이제 전통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 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영상에서 보셨듯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1년 전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숟가루를 만들고 그걸 이제 준비하는데 뭐 숟가루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올리브유에 잘 개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낯선 이유 저 영상에서 저게 조금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장로교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교회 초기에 이제 전파됐던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정확히 전파됐던 그 선교사들의 분위기가 이런 어떤 절기라든지 성서일과 뭐 이런 쪽에 뭐 성살과 그때는 있지도 않았고요. 사실 저희 그러니까 초기에 뭐 어떤 중세 교회라든지 초대교회의 어떤 의전, 그 리터지라고 하는 예식을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그 선교사들이라보다 미국의 이제 부흥운동의 결과물이 됐던 그 청년 선교사들이 거의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리터지의 어떤 그 부분들, 예식이나 어떤 형식에는 별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은 정말 말 그대로 복음 전파 쪽에 초점을 맞춘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한국교회 초기 생성 자체가 어떤 절기라든지 이런 것과 좀 생소한 그 거리를 갖고 이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오히려 더 좀 타당한 이유라는 거죠. 뭐 교단적인 어떤 색깔 때문에 좀 있겠지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뭐 성공이나 카톨릭은 뭐 그걸 지켜왔기 때문에 좀 계속했을 테고 루터교도 뭐 거기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다 보니까 그렇고 감리교도 개신교 중에는 그래도 이 예전 리터지에는 조금 그래도 민감했던 교단이긴 합니다. 성공의 이제 신부였고요, 요한회슬 목사님이. 근데 이제 개혁교회 같은 이제 장로교를 대표적으로 하는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카톨릭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도 다 없애고 어떤 뭐 수도사의 어떤 그 고행이라든지 어떤 수도 생활 자체라는 것을 좀 많이 거부한 그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절기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좀 이렇게 멀어지게 된 성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어떤 이런 절기들이 좀 생소해졌던 거는 그 교단이나 교파 차이라기보다는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 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그것과 좀 거리가 먼 부흥운동의 여파, 그 부흥운동의 어떤 결실로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사순절에는 뭐 해야 돼요?라고 이제 물으실 거잖아요. 그럼 사순절이요. 모르게 좀 준비를 좀 쫙 했는데 이 40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콰트라세시마라는 그 라틴어에서 시작된 게 40일입니다. 40일의 그 절기가 이제 사순절인데 왜 40일이냐 그러면 초대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저희가 좀 중대하게 두 가지를 보겠는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이제 베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유대인들이든 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이제 사실 근데 세례를 너 예수 믿어 바로 와. 그래서 얘 세례요한처럼 그때 바로바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40일의 그 훈련 기간, 묵상 기간을 줍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40일 동안 시간을 주고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세례를 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부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밝혀진 건 초대교회의 세례는 부활절 새벽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새벽을 준비하는 40일을 주는 겁니다. 예비 세례자들에게. 그래서 40일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주일을 제한 40일. 그게 지금 이제 성의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준비하는 40일인데 이게 좀 여기서부터 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준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세례를 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라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시는데, 세례를 준비할 때 그게 40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니면 3개월이 됐든 100일이 됐든 그건 상관없이요. 세례를 준비할 때 방향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점을 맞춰서 어떤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 시간은 정말 내가 나를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40일이. 만약에 구원의 기쁨 쪽에 맞추면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삶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0일이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개인별로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40일 동안 나는 이제 정말 구원의 기쁨,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맞이하는 기쁨 속에서 나 이 40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해야지. 그러면서 나를 잘 절제하고 나를 올가매는, 어떻게 보면 좀 고행이나 수행을 하는 차원의 어떤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녀본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순절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디어 금식이라고 요즘은 또 40일 동안 난 유튜브 안 볼 거야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드라마 끊을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절제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는 분들이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원의 기쁨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금요일에 맞춰서 40일을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아니라 금요일에 맞춘 전 40일, 거기서 그 고난에 맞출 거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런 얘기가 또 억지일 수 있는데, 이 사순절이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계속 교차되는 그 시간,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 내내 나는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면서 스스로를 막 자기 욕심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도 좋고, 부활의 기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도 있고 금요도 있고 주일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보통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근데 그 사역할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사순절 기간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했죠. 했죠. 그랬다가 불려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들어서. 넌 사순절을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그 역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나경원 선생님 박수 쳤잖아요. 처음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교회 갔으면. 근데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내 개인의 신앙의 여정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정답이냐 그러면 정답은 아닙니다. 어디에 맞추는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묵상을 하면서 나의 죄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나는 승리자야. 나는 주님께서 기본으로 지금 내가 낙심할 만한 이 상황들 다 이겨낼 수 있는 난 승리자로 주님이 먼저 세워주셨어라는 그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튼 이 사순절, 이 사순절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작이 되는 이 첫 번째 수요일을 저희가 성회, 거룩할 성자에 제회자를 써서 거룩한 제가로 해서 그 성의 수요일로 지킵니다. 40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춘분 후 첫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외우십시오.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그 해의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매번 바뀌어요. 해마다. 그리고 그 바뀌다 보니 성회 수요일도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수요일은 수요일인데 이제 올해는 좀 빠른 편이죠.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다 보니까 86년에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래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부활주일이 이례적이긴 해요. 4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순절도 좀 이제 저희가 빨라졌죠.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근데 새겨야 될 말씀 하나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게 제수요일이 된 유래일 수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던 구원에 맞추던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전사님. 이 사진에 나온 성경 구절, 요거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쨌든 되새기면서 기본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일까요? 좀?
예, 창세기 말씀이죠. 아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진을 딴 거 원래 이렇게 PPT로 제가 준비해가지고 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좀 찾았었는데 오늘 장례식 다녀왔잖아요. 에덴 낙원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 그래서 사진 거기서 영상 촬영하다가 이게 있어서 그냥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기쁨을 모르시는구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컴퓨터에 여러 이 문구 나온 캘리그래피도 있는데 좀 뭔가 좀 부족했는데 오늘 이걸 만난 겁니다. 그래서 딱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여드리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든 아니면 부활의 기쁨에 맞추던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는 필요가 있는데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거죠. 장례식을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집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는 절차가 이제 장례의 절차인데 어쨌든 저희는 육의 생명은 어쨌든 유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수요일이라는 일과 함께 이 사순절의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우리의 유한성 그리고 우리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런 무상하고 그런 유한한 존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더 돈독한 관계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 가장 죄와 연결되어 있는 이 제를 사용해서 그 죄의 그 표지를 따라서 성의 수요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제의 안수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 하셨던 걸로 제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제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건데 이게 개신교 이제 통계에 따르면요 상당수의 퍼센트가 이 제의 안수 중 제의 수요일에 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어떤 예식을 행하거나 한 경험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단의 차이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역사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제수요일에 특별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시 요즘 관심이 가다 보니까 절기 때 이런 해보자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종려나무 가지 구해서요 1년 전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올리브 유에 개 가지고 1년 보관해 있다가 잘 이렇게 크린랩으로 잘 싸서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제수요일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 3차례 정도 했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그 한 장로님은 저한테 계속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대답을 드리다가 의미 없네요. 그러고서 저도 이제 말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마냐 이런 거 따지고 하려면 한두 끝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안수를 하는 것이 더 은혜롭다 아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라 이런 논란을 저희가 논의할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제수요일의 시작, 그러니까 사순절의 시작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질 거냐라는 걸 좀 갖자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오늘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수요일에 제수요일이든 아니든 수요일에 와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 제수요일에도 특별한 거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각인하고 가면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사순절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일상에 적어도 이 40일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내 생각의 염두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훈련을 하고 계속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지금 포스터가 도착을 했는데 저희 본당 1층 복도에 이제 또 걸 겁니다. 2024년 사순절에서 큰 현수막을 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하나하나를 스티커를 표현해서 붙일 건데요. 저는 굉장히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 월화수목금토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건, 기쁨을 주셨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했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서 뭐 주일이 됐던 교회 방문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늘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는 것을 한번 표현해보는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사순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검은색 쫙 붙였는데 뭐 장난으로 붙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참 저는 굉장히 좋았고, 추수감사절에 저희가 또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붙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사순절의 정신이 사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그 고난 주간에 사실 고난 주간이 사순절에 속하지만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죠. 고난 주간에는 정말 십자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할 필요가 있지만, 그 고난 주간을 제외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과의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든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때 뭐 나를 스스로 괴롭혀야 된다 이런 거에도 안 하셔도, 뭐 하셔도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무슨 십자가에만 맞춰 부활 신앙에 맞춰야지 하고서 그 기쁨만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뭐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의미 있지만,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긴밀해지겠다, 말씀인 하나님을 내 곁에 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생각과 염두 속에 늘 모시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이 사순절의 신앙을 좀 정신을 구현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좀 근데 아까 그 1060 몇 년 나왔는데요. 실제로 역사에서는 6주간의 40일로 정한 건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정했습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사순절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식 교회에 어떤 그 일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뭐 좀 다시금 기억나게 한 것이 이제 1060년 요때쯤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가톨릭 교회 역사 안에서고, 그 개신교나 이런 전통 우리 이제 어떤 기독교에서는 사실 근래에 들어서 성서 일과라는 것이 이제 개편되고, 리터지라고 이제 예식이라는 것에 저 집중을 하다 보니 다시금 이제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지, 제수일을 어떻게 지냈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가져오게 된 것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상징으로 십자가까지 저희 교회만 다 있는데,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났냐, 그 죽임 당한 것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고 이 십자가가 빈 십자가인 이유는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이 이 빈 십자가입니다. 카톨릭과는 좀 다른 것이, 카톨릭은 주님이 여전히 매달려 계신 일이 많죠. 근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빈 십자가인 이유가 십자가와 구원이 동시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요,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저희를 불편할 때 할 수도 있죠. 야, 저런 사람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정말 저렇게 삶을 살고 어떻게 마지막에서 구원 고백했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평을 할 만한 일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 이것 상관없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냐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조금은 좀 더 생각해 보는 건, 정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 생각하는 거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 한 명을 고르자면 저는 한편 강도입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전에 한번 여쭤봤죠. 그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예. 왼쪽 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성경에는 어디도 안 나옵니다. 한편 강도로만 나오는데요. 저는 그 강도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너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는 구원의 선포를 해주셨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 여럿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가라 이런 것도 있지만 너 오늘 밤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거야. 그런 선언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십자가상에서 같이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들이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른 한편의 강도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살아온 죽음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모르겠습니다. 강도 짓을 했는지 아니면 반란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 전혀 그 인생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도대체 근데 만약에 그 강도였던 그 한편 강도의 피해자였다면 그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라면. 그리고 실제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게 저런 인생이 구원을 받아? 아 이거 기독교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죽기 직전에 잠깐 고백하고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강도는 구원 받았죠. 근데 그는 상급은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그의 구원과 사도 바울의 구원은 다르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좀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받을 천국의 상급과 제가 받을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랑 똑같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가 받을 상급과 물론 이제 하나님 천국에 가는 구원은 동일하겠지만 받을 구원은 동일하겠지만 그의 상급과 나의 상급은 완전 확연하게 차이 나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죠. 이 구원받은 강도 천국엔 입성합니다만 그가 받을 상급과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상급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차이는 저희가 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똑같다 그러면 뭐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똑같다 그러면 그건 이제 틀린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그 구원의 어떤 그 천국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그 삶을 주시는 것은 같지만 그 이후에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딱 하나입니다.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냐, 주님 때문에 얻은 것이 많은 사람이냐. 저는 거기서 좀 많이 판가름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걷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일 건지 아니면 주님 덕분에 누리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될 건지 거기에서 저는 그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하튼 이 십자가 구원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데 이 십자가의 구원 이것에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아낄 것이 없다.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아낄 것이 없을 정도로 저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직접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거기서 뭘 또 유추할 수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야? 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것을 저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자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존재 그런 확신이 우리 삶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첫 번째로 욕심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중요합니까? 이 땅께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 땅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어떤 모습은 이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땅 거 아무리 좋아야 천국 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진 사람인데 이게 뭐가 아쉽습니까?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중국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수치상으로 한국 경제를 넘어섰던 그때 제가 갔어요. 다롄이라는 시를 갔는데, 공항에 내리고 보는데 규모로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좀 약간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지, 그 다롄에서 제일 큰, 그 개파치라는 개발구에 있는 제일 큰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나라 용산 전자상과 같이 디지털이 쫙 깔려 있는 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자랑하려는 거죠. 야, 우리나라 이 정도야. 그러면서 막 이제 보여주려고 간 거예요.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저를 그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서 이거 좋지 않냐고 해서 이 패드 봐라 막 그러면서 이러는데, 그 친구 실수한 거죠. 저한테. 저는 한국 제품을 쓰는 사람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진짜. 그냥 딱 봐도 조악해요, 제가 볼 때. 포장도 그렇고. 이게 왜? 야, 삼성 패드 안 써봤니? 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조악한데 걔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뭐 그래도 뭐 요즘은 또 중국 손전등 같은 거 좀 자잘한 것도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좀 구매를 하긴 하는데, 그때는 정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것이, 중국보다 살짝, 그러니까 경제 수치는 이미 제껴졌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기술 발전에 살짝 앞서 있는 한국 물건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인해서 중국의 그 화려한 백화점에 가도 하나도 안 부러운 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왜냐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삶이 훨씬 더 좋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는 행복, 그게 뭐고 있습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거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좀 바꾸고 뭐 핸드폰도 바꾸고 이렇게 한때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근데 말씀드렸지만 새 핸드폰 사면요, 딱 3일 즐겁습니다. 3일 넘어가면 이제 귀찮고,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냥 손에 익은 게 편한데. 노트북을 새로 사도 한 2, 3일,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제가 저희 선배 형한테 한번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형 이래, 별거 없어 그랬더니 집 사면 1년 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안 사봐서 모르는데 집을 가지면 1년 간다. 그래도 1년이잖아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평생이 뭡니까? 영원한 기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시 잠깐 얻는 이 세상의 기쁨에 더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 중에 얘기했지만, 위험한 칼을 쥐고 있는 그 꼬마 아이, 뭐 2살, 3살짜리 아이가 칼을 쥐고 막 위험하면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얘는 울면서 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아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얘가 정말 좋아하는 걸 주면 버리고 온다는 거죠. 이게 저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이 땅에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저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린다라는 거 사실은 되게 대단한 겁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문제, 죄가 사실 욕심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처럼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다 그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욕심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면 우리 삶의 죄도 사망도 무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욕심을 버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세상에 대해 욕심이 없다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연연하지 않아. 그거 얻고자 뭔가 아첨하거나 그걸 얻고자 비굴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욕심이 없다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한, 정말 떳떳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 때문에 추해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그 삶 자체도 굉장히 근사하게 되죠.
거만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도 않고 어쨌든 정말 멋진 근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욕심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해서 이 세상 것에,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인생 자체도 정말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 없는 이런 사람,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요. 절망과 불안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인데, 나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얘기는 뭐 오늘도 장례들 또 다녀왔지만 이명 원사님 이미 천국에 가신 정말 승리자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 인생의 결말은 승리자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다르겠습니까? 저희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뭐 힘들고 뭐 위기도 오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자로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찾아오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위기다, 어렵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이거 결말에는 내가 이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어떤 그 낙심?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뭐 권력을 가지려고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왜냐면 그걸 좀 해소해 보려고. 근데 돈이 많아지면 이 불안과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니, 더 생기겠죠.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질 겁니다. 돈이 많으면 근심이 더해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부자들이 돈을 벌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막 온갖 경계를 다 하잖아요. 뭐 집이라면 담에 철망까지 넣는 그런. 그럼 권력을 갖게 되면 없어지냐? 예전에 중국 그 모택동, 요즘 마오쩌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모택동이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밤 방을 옮겼대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나왔는데, 메인 어떤 방이 그 저택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골방, 그것도 매일 안 쓰고 매일 저녁 옮겼다. 이유는 뭐 뻔하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겠죠.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지만 평생을 그 위장룸에서 숙박을 했다라는 것.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이 불안과 염려를 없애는 데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불안과 염려의 반대가 되는 소망과 평안이 있는데, 그럼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거죠. 그건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나를 이끌어줄 능력이 유일하게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진다는 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우리에겐 그나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난 이건 다 이기는 거야. 이거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이 상황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나에게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린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즐겨보는 게 뭉쳐야 찬다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능인이 되더니 역대 다른 종목 국가대표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기 축구회를 시작한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이제 뭐 레슬링 국가대표고 뭐 해도 이제 조기 축구 경력 많은 그 일반인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요 근래에 이 사람들이 기본 피지컬이 좋으니까 확 실력들이 일취월장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국가대항전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일본을 가서 일본 조기 축구회를 섭렵하더니 이번엔 네덜란드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히딩크 감독을 다시 만나고, 히딩크 감독, 박항석 코치, 그리고 안정환, 김남일이 선수로 뛰는 그 게임도 하고, 제가 그래서 보다가 그 장면에서 계속 그 이들이 모여서 이뤘던 그 전설적인 2002 월드컵 있잖아요. 그 영상을 계속 이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유튜브를 통해서 2002 월드컵, 특히 제가 뭐 감동을 받던 이탈리아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거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짧게 편집을 했는데 살짝만 보시고요. 뭐 끝까지 안 보셔도 되는데 잠깐만 좀 틀어주시죠. 여기서 여러분 해설자들의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길이 버전아세 함성 속에 태극기가 물결치는 가운데 애국가가 방방곡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탈리아는 비에르와 델 피에로, 토티 선수를 공격의 역삼각형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네, 토티 중간중간이 선수의 매끄럽지 않은데 좀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비에르 선수를 적극 활용하는 편집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박지성 주춤주춤 들어갑니다. 더 들어갑니다. 현재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프리킥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포커에게 주의를 들어옵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 안에 등 쪽에 받쳐 있고, 자 문전으로 갑니다. 헤딩으로 쳐내고, 자 우리 볼 잡습니다. 가슴 펼치고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 설비한 선수를 말이죠. 한국의 선수가 상대 수비가 문전세다는 설비한 선수를 넘어뜨렸다는 네. 단호한 투심의 판정입니다. 다시 이게 볼까요? 웨이터입니다. 설비한 선수를 말이죠. 네. 이번에 단호치가 유니폼을 잡아 움직이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안정환 또 이것을 퍼먹는네요. 그러나 안정환.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 빨리 잊어버리죠. 네네. 아하.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놓을 수 있는 기회. 인사이드 너무 약하게 밀어넣다 네. 코만 내려앉는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일단에 코너킥 위험합니다. 진짜 많네요. 이걸 한골 먼저 비에리가요. 넣었습니다. 토티 선수의 정확한 코너킥 비에리에게 한골을 허용하는군요. 헤딩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수비수들이 참 막하기 어려운 가게 토티가 어려워요. 킥을 잘했고요. 네네. 비에리 선수는 전학에서 참 절묘하게 골을 잘 터뜨리거든요. 아쉽네요. 한골 뒤진 다음에 동점골 넣고 다시 반사적으로 역전되는 분위기 있거든요. 저러고 8강에 가면 뭐합니까? 그렇죠. 페널티적으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외곽으로. 안정환 돌았습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박지성 주춤주춤 몸싸움으로 박지성 다시 밀어줬습니다. 송정구 자 올려줄 필요가 있냐 발사를 튕겨줬습니다. 안정환 밀어치고 슛! 잘 됐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렇죠. 코너킥 때는 득점할 수 있어요. 유상철, 그럼요. 최진철, 황성, 한성 선수 좀 빨리 자 정면입니다. 안정환 설기현. 슛! 잘 때렸는데. 네. 헛걸리는 포티 훅 쳐놓고 측면으로 들어갑니다. 장구로타 자 비에리가 가 있어요. 다이렉트로 찬볼 무섭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주고 여기서 좋아요. 왼발에 괜찮아요. 좋았습니다. 자, 걸리면 반칙이죠. 되는데요. 프리킥 좋습니다. 박지성의 프리킥. 침투 아주 네.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들의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왼발로 슛! 이거 안 들어가네요. 네. 참 잘 찼는데 호흡이 다소 안 맞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강하게 주지. 비에리가 자, 걸리는데요. 비에리 이깁니다. 네. 발이 좀 스테이지 최진철이 잘 따라왔어요. 그렇죠. 풀 세워준 겁니다. 좋아요. 강선호. 자, 예, 잠깐만 멈춰주시죠. 네. 아나운서들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막 안타깝고 지금 안 들어가고 또 위기 찾아오면 막 이러고 뭐 여기 화면 여기 영상에 안 나왔지만 아나운서 그래요. 안정환한테 아까 페널티킥 좀 저렇게 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결과 다 아시죠? 조금 지나면 설기현이 동점골 넣습니다. 연장 가서 안정환이 이거 하죠. 역전골 넣죠. 알고 계시니까 편안하잖아요. 모르고 계시고 이게 실시간이면 저희도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결과도 다 알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나운서들처럼 신문선 해설위원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그걸 못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고 있으면 저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는데 저 20년 전 일인데 이미 다 알고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보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지. 결과 아니까 사실 보지도 않을 영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연장전 가서 역전골 넣고 골든골로 여러분 딱 끝난 경기 여러분들 이미 다 그런 승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뭐 비에리가 또 왼발로 실수했지만 그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위기들이 찾아와도 아니야 난 이미 끝났어. 난 이미 승부가 난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결말은 승리라는 거. 살다 보면 일이 안 풀 때가 있죠. 핀치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꼴 먹을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 현 실시간을 살아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게임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을 것 같이 정말 저 매몰되고 그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일상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상황은 다 비슷하게 살아요. 그 인생처럼 그냥 비슷하게 삽니다.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 별로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는 거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외관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매몰되지 않는, 그 감정에, 절망에, 불안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승리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우여곡절 다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십자가와 구원을 묵상해서 그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는 이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 얻은 자기 자신을 좀 바라보시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세상의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또 세상의 상황 때문에 절망과 낙심하지 않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으로 정말 평안함과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사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확신 더욱 되새기면서요. 어느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그 귀한 이 기간을, 이 절기 기간을 보내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 마치겠습니다. 321장입니다.